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6장 5절로 8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며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며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과연 성산이 어디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무엇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출생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방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었고, 여기는 이미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과거,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똑같은 사람이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걸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구약 시대에 벌써 이사야 시대의 과거형으로 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하는 일,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셔서 정치하는 일을 하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이름이다. 무슨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기하고 묘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 그 이름은 참말로 기하고 묘하시다. 다음에 모사라, 도모하는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었느냐면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셔서 나타나실 때는 늘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인사도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3장 15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칭호다. 두 가지를 썼는데,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으로만 알고, 칭호라는 뜻은 기억들을 못해요. 칭호, 별호, 닉네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원 이름이 아니고 별호, 칭호, 그걸 말한 것이에요. 영원한 이름은 무엇냐?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호세아 12장 5절에 기념명칭, 중국어 성경에는 별호, 영어로는 닉네임, 이렇게 쓰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영원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 야곱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했다는 뜻.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승리한 자는
야곱이라 부릅니다. 야곱의 후손. 우리는 부모의 조상의 성을 계속 이어받습니다. 계속 이어받는데, 그래서 저는 정태래인데 정씨는 누구 후손이냐? 송강정철의 14대 손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43대 손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에게서 거듭났으니 예수님은 42대요 나는 43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 이름은 무엇냐? 내 닉네임은 무엇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승리한 자, 이긴 자.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명해서 정태래 인류와 너는 내 거야.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너는 인류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하니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요단 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에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건 뭘 말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한한다고 해서 불뭇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타지지 아니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뜯어먹지도 못하게 했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진정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토단을 쌓는다. 흙으로 벽돌 만들어 쌓는 거는 흙의 재료는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두 번째, 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라. 예레미야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리라. 언약이라고 하는 건 법도를 말한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주신 법도, 선악과 먹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도,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와 발라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지키면 주와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합한 자.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고, 선악과 먹고 영원히 죽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소생하고,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연합한 자가 되면 주와 연합하라. 그를 섬기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하면 부부는 일체가 됩니다. 하나야. 그 연합하는 거예요. 예. 부자지간은 일촌, 부녀지간도 일촌. 그러나 부부지간은 연합하니 하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모양으로 나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하면 주님은 죽었다 살아났지요. 우리도 연합하면 나도 죽고 내가 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이 신문도가 연합하여 성령을 받으니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연합하면 영생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골로새 2장 2절과 19절, 그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한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라. 성령으로 연합하라. 그러면 모든 풍성함의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암만 연구해도 제대로 알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과 연합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나니 주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부자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목자와 교인 사이에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마음이 맞고 성도와 교육자가 마음이 맞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마음이 맞으면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세 번째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입에서 기쁘게 하리라.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이냐? 창세기 22장 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예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장작과 불을 가지고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라고 했느냐?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산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산은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느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 나타나시니라.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을 거룩하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지금까지 믿어오던 복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 신발로 신어라. 그 새 신발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믿음으로 밭과 타라. 그 다음에 인자시대는
율법 시대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년간 자라시다가 30세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복음이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복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인자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자마다 바꿔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가의 타락방의 오순절 이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났는데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지는 않는구나 하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거룩한 자는 불꽃. 나무에 예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火를 탔는데 거기서 무엇로 말씀하셨느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그 산에서 모세는 법궤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는 성산은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업의 산, 처소, 성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산,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면 나는 기업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처소, 우리 사는 집, 성소, 예배 드리는 교회, 그걸 말한 것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슬은 성령을 말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슬과 가는 비, 성령의 단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건 성산은 어디가 성산이냐? 신명기 11장 29절, 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두 가지 산,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축복받는 교회와 저주받는 교회, 두 가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리 심산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산은 에발산, 저주의 산이란 말. 축복받는 산과 저주받는 산,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산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 성산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주예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예.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예배를 드렸던 것. 예. 스가랴 8장 3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기도하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해 주시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이것은 비유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브라함 한 나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예. 계집 종에게서는 무엇이가 났느냐? 종의 자식이 난 거예요. 사라에게서는 무엇이가 났느냐? 자유하는 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후손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의 자식과 자유하는 자식, 자유하는 자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식, 사라의 자식, 그 다음에 하갈의 자식은 종의 자식, 종노릇을 하는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종노릇 하는 자예요. 성령 받은 자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식,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모으시는 주님. 쫓아버렸던 쫓겨났던 요나를 다시금 주님은 감싸서 니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은 주님을 말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에 살아난다. 성전은 주님을 말한 것입니다. 미가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시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저는 백성을 남은 백성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다. 저는 자 쫓겨났습니다. 많은 백성이 쫓겨났는데 내가 불러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는 자 한쪽 발은 쓰는데 한쪽 발은 못 써요. 중풍결린 자 한쪽은 신경이 통하는데 한쪽은 신경이 통하지 아니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반신불수요.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행위가 나쁘면 그것도 반신불수요. 은혜를 받고 행위가 완전하게 될 때 저는 자가 고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이런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고넬료 이방 사람을 불러서 가장 최초의 이방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쫓겨난 자들을 다 모아서 구원시키는 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게 하시며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안식일과 기쁘게 하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주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생 복락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